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수요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일주일의 중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이 기쁨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위에 은혜와 감격과 눈물과 소망과 우리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아멘. 369장입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 칼럼에도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렸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온 영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보니 어찌 아니하리.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아. 잊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하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더 근심되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임을 저희가 알기에 우리 예수님 나를 이해하시고 머리털까지 새 신발 되었다고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정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수요 저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지난번 저희 마스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죠. 그게 보니까 N95라고 바이러스를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스크였어요. 너무나도 제가 감사한데 그 형이 저희 교회에 예배 동참하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칼럼을 보내고 또 예배 때마다 제가 온라인으로 카톡으로 보내면 꼭 빠지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 형이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상처도 있고 해서 많이 오랫동안 쉬고 있는데 저희 교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세계적으로 이 설교가 나가게 하나?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너나 혼자 생각해라 이러는 것 같아요. 뭐 상상은 왜 못합니까? 뭐 영혼 자유하신데 뭐 큰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나 김동훈 목사님 설교만 다 나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작다고 너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 제가 그 형에게 카톡으로 지난주 수요일이죠. 예배를 드리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형님 잘 계시죠? 제가 이번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생각했는데 형이 세계명교회 국제적으로 1호 교인 되면 어떻겠냐고. 어차피 형 교회도 잘 안 나가는데 우리 교회 인터내셔널 1호 교인이 되면 전무후무한 인터넷 역사를 새로 쓰는 교인이 될 거라고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면 참 좋은 얘기네. 그런 김우청 목사님께서 신방을 분기별로 우리 집으로 와주시기 바라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허락하는 걸로 알고 있겠네 이렇게 왔습니다. 직접 오시는 걸로 하면 수락하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터내셔널 교인들은 신방 가는 게 문제이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 벽이 있었군요. 제가 좀 단순해서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답장이 또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김 목사님이 단순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야. 난 이미 세계명교회 신자가 되어 있다네. 방금까지 보내준 영상 예배 보며 은혜도 받고 있었어. 모든 벽은 넘으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게. 앞으로 내가 분기마다 미국에서 한국까지 오가는 전세 비행기를 띄울 테니 그거 타고 우리 집에 신방을 올 준비나 잘하고 계셔. 할렐루야가 없네요. 이 김 목사가 전세기 타고 한국 왔다 갔다 한다니까 배가 아프신가 봐요. 같이 타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같이 가는 방법이 있네요. 우리 성도들이. 네? 같이? 참 이 형이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상당히 밝고요. 순수해요. 그래서 김우창 목사랑 자신이 코드가 잘 맞는데요. 좀 제가 어딘가 좀 빈 데가 있잖아요. 빈 것도 매력이라고.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분기별로 한번 신방 오게 그러면 틀렸군. 우리 교회 성도님이 지금 제 얼굴 비칩니까? 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끊겼다 지금. 기억 잘해야 됩니다. 보통요 비행기를 타고 분기마다 오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틀렸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그런데 역발상이에요. 내가 전세기를 띄울 수 있도록 돈을 열심히 벌 테니 그거 타고 오게. 그럼 같은 것도 포부가 다르잖아요. 포부가. 그래서 이 형이 사실은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학습했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건물주. 이분이 건물주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기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 이야기 하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고작 1절 말씀을 끝냈는데 2절 말씀도 보니까 또 헌금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눔과 기부와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바울이 상당히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이런 용기가 배짱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을 믿음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말을 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 밑에서 삿갓꽃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니 김우창 목사가 어쩌자고 이렇게 다들 어려운데 무슨 또 생뚱맞게 헌금 이야기를 자꾸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참 불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해도 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용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늘 말했던 그 고유의 경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분은 경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매일 갱제 이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왜 김 목사는 어쩌자고 교회 재정 그렇게 없나? 왜 자꾸 헌금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당당하게 1절 말씀에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뭐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오늘 잠깐 본문을 더 보면 그 헌금을 하는 로드맵까지 자세하게 오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헌금을 하라고 말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헌금이냐? 그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절 말씀에서 그 헌금하는 정신을 잘 담아서 바울이 설명해 주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에서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헌금은요, 어떻게 했냐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첫날 준비해서 드림. 헌금은 매주 첫날에 항상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열심히 세상 일을 하며 받은 돈에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해서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헌금 봉투 찾아서 지갑에서 꺼내서 그냥 얼마 넣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이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려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헌금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드린다. 헌금은 각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헌금에 카트라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드려야 된다. 어떤 하나의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체면을 생각해서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드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우습게 볼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헌금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헌금이죠. 여러분,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 그 목사님 시골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분 시골교회를 담임하는데 그 열심히 믿는 그 자매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너무나도 안 와서 그 아내가 늘 기도 제목이 남편이 교회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고 해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그 신방을 갔는데요. 그 남편이 옆에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분이 대뜸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겁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천주교는 기독교보다는 개신교보다는 조금 헌금을 덜 내도 괜찮다고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 가라고 추천하는데 대체 개신교는 얼마를 내야 교회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지위가 주어집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음도 나고 하셨는데 되물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얼마를 내시면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 저는요, 한 담배값 정도만 내라 그러면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담배값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럼요. 그 정도만 내셔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 드렸을까요? 담배값 냈어요. 담배값. 매주마다 담배값을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가면 분명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담배 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배값은 전략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한 3-4달 지나고 나서요. 이분이 헌금이 좀 늘었어요. 헌금을 좀 더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방을 가서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헌금이 좀 더 늘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제가 이번에 담배를 끊고요. 술 끊는데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배값에 플러스 술값을 좀 얹어서 제가 내게 됐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열심히 뭐예요? 주일날 돈을 얼마 냈겠습니까? 담배값하고 술값하고 그거를 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드렸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3년을 드리고 나서 이분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집사도 하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다 학습도 받고 다 받았으니까 이제는 세례를 받으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면서 나는 세례는 안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례를 받으면 11조를 떼야 된다는데 저는 그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11조까지는 아직 제가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요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1조를 낸다면 전체 소출의 11조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차 띄고 포 띄고 남는 거에 대한 11조입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는 마음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은 중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그 해에 쌀 2가마니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발전이죠. 참 이분이 신앙을 참 아름답게 갖는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 믿고 술 끊었죠? 담배 끊었죠?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가 더 지나서요. 이분이 11조를 쌀 20가마를 한 거예요. 2가마니 하는 분이 20가마를 했으니까 11조를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한 거죠. 소출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놀라고 깜짝 놀라 이게 잘못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2가마 내시던 분이 어떻게 20가마를 내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자식을 유학 보내도 돈이 들고 명품 옷을 사도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 됐는데 그 정도 값을 내가 내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쌀 20가마니를 드리게 됐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물질에 많고 적음, 교회에 어떤 하나의 헌신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물질에 많고 적음에 중심을 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헌금에 대한 것만큼은 내 은혜만큼 드리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존귀하면 존귀한 만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적은 관계면 적은 만큼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물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억지로 내지게 되고 하면요 그건 의무가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믿음의 정도껏 하면 돼요.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한 고백만큼 그렇게 물질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신이나 헌금이 자원하는 마음이나 의무가 된다면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물질과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드려질 때 그 헌금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2020년 올해죠. 4월 16일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뉴욕타임즈에 코로나19로 쌓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술 중독으로 망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 술 중독에 감염됐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컬럼에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재난에서 살아남는 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이고 요즘같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인 방법은 다름 아닌 타인을 돕는 것. 여러분 신기하죠? 이 스트레스 받는데 남을 언제 생각을 해요? 내 거 지금 먹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무슨 남을 돌아볼 때가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나를 넘어서서 남을 생각해 줄 때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이돌핀까지 나온대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가 새롭게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물러간대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는데요. 와튼 스쿨 조직심리학 교수로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을 썼던 그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요. 나눔이야말로 좋은 불안 억제제 중에 하나래요. 나눌 때 우리 속에서 불안이 없어진대요. 이상하죠? 하나를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 마음 속에서 불안이 없어지고 더 기뻐진대요. 그리고 타인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겐 정신건강에 엄청난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보다 도움을 받는 삶보다요 주는 사람이 더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연구팀에서 밝혔는데요. 펜실베니아 대와 시카고 대의 연구팀이 227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중학생이요 가르쳐주는 도움을 주라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대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초등학교 애들을 가르쳤던 그 시간이 얼마나 뺏겼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뺏긴 것만큼이요 그 중학교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더 집중을 하고요 도와준 그 아이들이요 성적이 엄청 올라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신기하게도요 우리의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 김 목사가 틀리나 맞나? 야 진짜 그런가?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먹고 죽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라도 뭘 남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요 우리가 이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진대요.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생각만 해보시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손해 청구를 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다 듣고 자초정을 듣고 여러분 뇌를 한번 측정해보고 진짜 좋아졌나 나빠졌나 한번 확인해보고 여러분에게 제가 변상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잘 아시죠? 록펠러는요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기록에 따질 때 기록 수치로 따지 이 시대를 전체를 통계를 내서요 지금도 세계 1위의 갑부였던 사람이 록펠러였대요. 이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냐면요 빌 게이츠가 10몇이에요. 그렇게 부자인 빌 게이츠도요 록펠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석유 왕이잖아요.
석유 회사를 95%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면서 가진 나쁜 짓도 많이 했거든요. 그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그 미국 재산에요. 미국의 전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1.5에서 2%가 락펠러 거예요. 한 개인이 가진 그 부가 그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요, 43세에 미국 최고의 갑부가 되었고, 53세에요,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대요. 근데요,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고 세계에서 제1인자가 됐는데요. 이 사람에게 그 알로페시아라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 병은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다 빠지고요, 몸도 초췌해지고 말라가는 병이라고 해요. 의사가요, 이 락펠러에게 당신은 앞으로 1년 살 수 있습니다. 그랬대요. 얼마나 아까울 거예요. 세계의 그 부의 1위를 달렸던 이 락펠러가 1년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의 언도를 받은 거예요. 이게 참 인생이 허무하지 않아요? 어느 날 검진을 가는데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데 병원 로비에 걸린 그 액자에 쓰인 글이 그의 머리에 싹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게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난 여태까지 벌으려고 그냥 악착같이 남의 것 착취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에 전율이 일면서 눈물이 그냥 핑 돌았다 그래요. 근데 그가 지그시 눈을 감고 그 구절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로비에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입원이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실갱이를 벌이는 걸 본 거예요. 병원 로비에서. 록펠러가 지나가다가요, 비서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저 사람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돈을 내 얘기를 하지 나타내지도 말고 그냥 싹 다 갚아주라 그랬어요. 락펠러가요, 이 환자가 들어와서 락펠러의 도움을 받고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치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면 얘기를 제가 안 하죠.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돼서 이 사람이 퇴원하는 것까지 락펠러가 다 체크업을 해서 알게 됐어요. 그가요, 자서전에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몸만 보고 산 거예요? 돈만 보고 산 거예요. 돈만 보고. 나눔이 이렇게 기쁨이 오는 걸 몰랐다고. 처음으로 남을 돕는 기쁨을 맛본 록펠러는요, 사제를 털어서 재단을 만들고요, 락펠러 재단을 통해서 엄청난 그 학교가 세워지고 도서관이 세워지고요, 기부 활동이 락펠러를 통해서요,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까지 그 정신이, 기부 정신이 이어져 온다는 거예요. 미국 속에는 부자들에게는 그 부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부라는 거예요. 그게 락펠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세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1년만 산다는 시한부 인생을 이라는 언도를 받았던 락펠러가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8살까지 살았어요. 놀라시지 않네. 손순애 집사님은 100살을 채우면 좋았는데 그러시네. 그래도 98은 많이 사신 거예요. 1년 시한부 받고. 남을 돌보고 남의 어려움과 사정을 살피고 사니까요, 내가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당하게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저 외국에 사시는 분에게는 말씀 안 드려요. 우리 세계문교회 성도님들에게 남을 돌보는데 우리 세계문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드리세요. 우리 세계문교회는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일생에 록펠러가 받았던 그 행복을 저는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쁨, 또한 약자들을 돕는 기쁨, 그 기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남을 돕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풍파가 일어나고 삶이 피폐해진다면 사도 바울은 매주일 하루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라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민교회 성도님들이 나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드림의 기쁨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드림의 삶을 통해서 행복이 찾아오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